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원칙 있는 신앙인의 삶. 원칙 있는 신앙인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장사하고 사업을 할 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하고요,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치판의 세계도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 정치판이 권모술수의 세계라고 하지만 그 나름대로 룰과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스포츠 세계도 원칙이 있습니다. 페어플레이, 정정당당한 승부. 그런데 반칙을 하면 이겨도 패합니다. 또 행여 돈으로 승부를 조작하면 선수가 영구 방출되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더욱더 원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일에 신앙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꼭 지키고 따라야 할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원칙 있는 신앙인의 삶. 원칙 있는 신앙인의 삶. 여러분, 신앙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또 쓰임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신앙의 원칙, 선명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세우고 지켜야 합니다. 저는 성경 인물 중에서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갖고 성공한 신앙인을 생각하면 단연코 다니엘이 생각나요.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입니까? 청소년, 어린 소년 다니엘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그 인생은 나이 먹어서도, 나이 들어서도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삽니다. 분명한 삶의 원칙, 분명한 선명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청소년 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막 끌고 가고 비참한 상황을 그가 청소년 때 경험을 했어요. 그도 포로로 끌려서 2억 만리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 다니엘의 삶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 신앙인들도 어떻게 다니엘처럼 바벨론과 같은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원칙은 따라합니다. 신앙인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 자신을 정결케 하겠다는 뜻, 원칙을 정하고 지키고 납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엘리트 교육을 받도록 발탁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최고 교육을 받고 최고의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모든 것이 최고였어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시설도, 또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거기에 그냥 취해서 넘어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뜻을 정했어요. 내가 비록 끌려온 힘없고 나약한 포로지만 내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만큼은 이방인 신에게 제사하고 난 그 음식으로 내가 먹고 나 자신을 오염시키고 더럽히지는 않겠다는 뜻, 원칙을 정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 얼마나 식욕이 왕성합니까? 고기 먹방입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다니엘은 이방신에게 제사 지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 정 먹을 것이 없다면
나는 채소 먹고 없다면 물 마시면서 이방신의 제사하는 것으로 나를 오염시키지 않겠다. 정결케 하겠다는 뜻과 원칙을 세웠어요. 이 원칙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년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데 바벨론의 박수, 술객,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더 큰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 들어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금수저, 은수저 타령하는데 그런 타령하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떤 그릇을 좋아하고 사용할까요? 금그릇이요? 은그릇이요? 아니요. 주인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더 많이 사용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이런 타령하지 말고 깨끗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믿고 따르는 신자라면 무엇보다도 내 몸과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해야 되겠다 하는 뜻과 원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꼴과 같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이 술독에 빠졌습니다. 최근 10년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남자 대학생들 95% 이상이, 여자 대학생들 90% 이상이 술을 마셔요. 담배도 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혼한 직장인 남성에게, 결혼했어요, 유부남 직장인 남성에게 배우자 외에 혼외 성관계 경험이 있냐고 물었더니 70%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와 차이가 있다 없다? 거기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담배 피고 똑같이 문란한 건강하지 못한 성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자랑은 일찍이 주초를 금지한 것입니다. 주초가 뭐냐면 술과 담배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 미개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시 마을에 와 보니까 이 사람 다시 세상으로 도루묵된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이 예수 믿겠다고 해놓고 여전히 술, 담배, 첩질, 도박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들이 술을 끊지 않고 담배 끊지 않고 도박, 그 여자 문제, 첩질 이 문제를 끊지 않으면 이 땅은 소망이 없고 이 사람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부터 한국교회는 6월 첫째 주일을 절제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술, 담배 해악을 가르쳤고요. 술 먹고 담배 피면 그게 사실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징계했어요. 아편을 하고 도박을 하면 교회에서 징계를 했어요. 첩질을 하면 교회에서 징계를 했어요. 그리고 정결케 살도록 한 거예요. 저는 금주 금연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믿는 자와 구별될 수 있는 좋은 표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우리와 달라, 삶이 달라 라고 구별시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술 먹지 않는 것, 담배 피우지 않는 것, 깨끗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술을 안 먹는데 담배를 안 피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거죠. 그걸 성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때문에 먼저 술과 담배에서부터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이것을 신앙의 원칙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동료들이 회사에서 다 술 먹을 때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밝히세요. 다니엘도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말했어요.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속으로만 내가 술을 끊으리라, 술 마시지 않으리라, 담배 이제 안 피우리라 마음만 먹어가지고는 안 돼요. 커밍아웃 한다고 그러죠.
직장 동료 앞에서, 회사 앞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 먹지 않아요. 신앙의 원칙인데 이해해 주세요. 담배 피지 않아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크리스찬인을 밝히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세요. 대신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구보다도 크리스찬답게 열심히 일하면서 연약한 사람은 도와주고 부족한 사람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실수는 이해해주고 죄는 용서해주고 잘한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을 인정해주는 예수 닮은 직장인, 예수님을 닮은 사업가,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으로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며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될 것은 선명하게 구별됩니다. 삶의 원칙을, 신앙의 원칙을 정해야 돼요. 형이 아직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분이 계시면 아직 신앙이 약해서 그런 줄로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뚝 끊어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평생 술 문제로 살았는데 그것을 신앙 때문에 당장에 끊는다는 거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달던 술이요, 이제 써서 돈 아껴서 못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로운 담배, 그걸 먹어야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역겨워서 담배 냄새도,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도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 문화에서 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정결케 하는 원칙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원칙은 따라합니다. 신앙인은 매사에 모든 일에 성실하고 정직해야 한다. 사실 다니엘은 당시 최고의 정점에 오른 최고 공직자였어요. 총리가 된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때는 120개의 도가 있어요, 도가. 근데 한 개의 도의 도지사가 아니고 3명의 국무총리를 두고 다스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페르시아 출신들이 좋아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캄보디아 사람이 우리나라 국무총리 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이 외무부 장관 하는 거예요.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그걸 끌어내리려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 허물을 찾고 약점을 찾으려고 막 혈안이 되었어요. 뒷조사 다 했어요. 뒤지고 뒤졌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다고 살았는데 털면 먼지가 다 나요. 근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 하나가 안 나요.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 두 총리와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청렴해야 됩니다.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밝힌 크리스찬이 몇 명일까요? 기독 국회의원이 300명 중에 78명, 26%예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지 않은 숫자죠. 근데 문제는 우리 기독 정치인들이 정직하냐, 성실하냐, 부패함과 관계없이 정결케 깨끗하게 사느냐, 정말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느냐,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 앞에 가책 없이 공명정대하게 정치를 하느냐, 어떻습니까? 기독 정치인이 4명 중에 1명꼴인데 과연 우리나라가 과연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87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는데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모아보세요. 엄숙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참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그냥 예쁘고 막 단정하고, 교회에서는 좋은 말만 하고 이해해주고 거룩하고, 얼마나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권사님, 할렐루야, 다 좋아요. 다 좋아.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과 구별되는 티가 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부딪힐 때에 역시 믿는 자는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대한교회는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의 약속을 잘 지켜. 거짓말하지 않아.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믿어 라고 거룩한 티가 나야 됩니다. 일본 은행에서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면 담보 없이 대출을 해줍니다. 왜요? 극소수의 기독신자가 있지만 그들은 틀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빌려갔으면 반드시 갚는다는 그 신뢰, 그 정직성, 그 신용이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답게 삽시다. 크리스찬답게 삽시다. 정직합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성실합시다. 말도 좀 조심하십시다. 막말, 험한 말 나온 대로 하지 말고요. 요즘 안타까운 것은 민원을 자꾸 넣으면 그게 유능한, 또 현명한 사회 시민이라고 막 가르쳐요. 아무것도 아닌 거 보고 흠잡고서 민원 넣고. 저는 신앙인으로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잘못했으면 핑계대지 말고 책임도 집시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정직과 성실을 원칙으로 살면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반드시 높여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원칙은, 따라합니다. 신앙인은 신앙을 지키는 일에 목숨도 걸어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첫째되고 신앙이 우선되고 신앙에 목숨도 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눈에 노예 출신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됐는데,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왕은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아주 샅샅이 조사하는데 허물도 없고 약점도 없어요. 근데 억지로 약점 하나 찾았어. 그게 뭐죠? 다니엘은 정한 시간에 자신의 집에서 동쪽 창문을 열고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 그게 약점이란 약점이에요. 그래서 음모꾼들의 왕에게 나아가죠.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십시다. 왕은 왕에 충성케 하는 그런 어떤 법규를 가져오니까 이것이 다니엘을 향한, 자신이 사랑하는 다니엘을 향한 표적법인 줄 모르고 기쁘게 어인을 찍죠. 이제 도장을 찍은 순간부터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압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 10절 큰 소리가 읽습니다.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의 믿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짓이 아니라 이 일을 했다가는 사자굴에 던져 죽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신앙의 원칙을 버리지 않아요.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나님 찾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경배하는 일은 멈추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일, 하나님 경배하는 일, 예배하는 일이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자리보다도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의 목표는 출세,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일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어도 이 일은 포기할 수 없다. 그는 목숨 걸고 신앙의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죽더라도 나는 그의 삶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 나갔죠.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더 높여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지켜야 할 신앙의 원칙 중에 원칙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많은 신앙의 원칙 중에 주일성수, 다른 말 주일성수요. 우리가 다 양보를 해도 주일성수만큼은 물러서면 안 되는 마지막 원칙입니다. 주일성수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금보다 귀한 신앙을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지켜나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일성수만큼은 지켜야 돼. 죽어도 지켜야 돼.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따라합니다. 주일은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일은 오늘은요, 나를 위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날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성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로 한국교회의 주일성수 원칙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주일성수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성수하겠다 이 원칙을 지킬 때 신앙이 지켜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 안에 삶의 원칙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밝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첫째, 따라하면 나는 신앙인으로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겠습니다. 둘째, 나는 신앙인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셋째, 나는 신앙인으로서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분만 아멘. 그런 신앙 원칙 가지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